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과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 있던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다시 한번 선택하길 원하고 이 시간 나왔으니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꽃이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꽃이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꽃이 아름다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꽃이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워십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가 박수치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주님만의 이름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악기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하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됨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번 더 기도로 그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것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온 것도 주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덕분임을 믿으며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조건 없는 사랑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넘어지거나 힘들 때마다 찾고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때로는 귀한 인연을 보내시고 또는 상황이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지난한 시간들도 훗날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장기간 침체되었던 부분들도 점차 회복시키시고 특히 오프라인 모임들이 하나둘 재개되어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과 행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육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순전한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 청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부르신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짐을 나눠지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어주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난 이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인도해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빛과 소금된 청년들을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2기 안희윤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자씨 일정 안내드립니다. 6월 26일 상반기 겨자씨 방학식이 진행되며 이후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하반기 겨자씨는 9월 4일 주일 개강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군 복무 중인 지체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 전후로 3층 로비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청년 예배 후 1층 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6월 17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6월 26일은 주님의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며 이날은 블레싱 만나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월 1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 주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박스 보셨나요? 네, 우리 13명 명단이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PT3 세 번째 군지체에게 선물 보내기인데요. 여러분 준비해 오신 선물들 아니면 편지들 그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하신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면 짧게 여러분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쓰시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오늘 4시 반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적으셨죠? 네, 덥죠 많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날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주보 그 광고에는 6월 9일, 26일, 7월 3일 이렇게 나갔는데요. 6월 19일 그리고 첫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7월 3일 주일에는 동일하게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예배 후 1층 3집회실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6월 26일은 여러분은 창립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블레싱 만나데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겨자씨 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방학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6월 26일 둘째 주일은 6월 29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마음 굳게 다잡고 난 수요일 줌으로 하긴 하겠다. 난 참석하고 말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시면 되고요. 또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충만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올 한 해 나는 꼭 교육을 하나라도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날짜에 관한 여러분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충만 전도사님께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요? 블레싱 만나데이. 네, 6월 26일 또 무슨 날이라고요? 창립 34주년. 또 무슨 날이라고요? 방학식. 26일 날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혹시라도 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날 꼭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블레싱 만나데이 꼭 여러분들 그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꼭 26일 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구인 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유배지, 성적 타락과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오늘 워십팀이 앞에 이렇게 했죠. 매월 둘째 주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워십팀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많이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던 친구가 우리 워십팀 DLD예요. 댄스 라이크 데이비드. 그래서 다윗처럼 하는 이제 현서인데 현서를 생각할 때는 리듬감 한 스푼. 이렇게 박자가 리드미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예은이가 있는데 예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여움 한 스푼. 33개 귀여움 한 스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희성이 이번에 새로 또 함께 된 우리 청소년 쪽에서도 50팀의 또 담당이죠. 그래서 희성이는 안정감 한 스푼. 동작이 참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남성 우리 형제 우리 준표 열정 한 스푼. 네. 그래서 제가 준표 앞에 있었는데요. 세게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워십팀이 매월 둘째 주 함께 할 때는 또 오늘은 워십팀이 함께 하는구나 또 기쁘게 또 몸으로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DLD 화이팅. 네. 자,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로 함께 나눌 제목은 이 죄의 유배지, 성적 타락과 열등감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반복적인 죄 어떻게 할까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 수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걸림이 될까봐 자신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자비량 사역을 했고 또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였고 이방인을 만날 때에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전 인생을 들였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3번의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하고 추위와 굶주림 등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는 스스로의 죄악에 있어서 그 육신의 한계에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통탄의 고백을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몸에서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가? 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고 확정합니다. 설교를 한다고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단언하건대요, 만일 내 안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 안에 이 고민과 갈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대부분의 이 죄의 시작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욕심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반드시 죄로 연결돼요. 욕심이 생기고 과할 때. 그리고 좀 더 누리고 싶어하고 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고, 또 어떠한 일을 대할 때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영역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반드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죄로 몰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 그 느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죄라는 영역,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내 안에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걸림이, 그리고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영역이에요. 실패하고 망가질 뿐 아니라 이 죄라는 영역은 전 인생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난보다 죄가 더 치명적이고, 어려움이 겹겹이 닥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이 어떤 사고가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우리 안에 걸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영역들은요, 그것을 지나가고 또 그것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영역, 이건 달라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근거로 인간을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30세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그러한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년의 이상의 세월의 고난은 이겨냈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맞아 죽게 만드는 내용, 그것이 사마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앞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마 11장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이자 창세기 주석으로 유명한 이 브루스 윌트키라는 이 사람, 브루스 윌트키는, 이 구약학자는 이 사마 11장의 내용을 다윗이 쇠퇴기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쇠퇴기.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어떤 음란한 죄,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인 교사의 죄를 지었던 다윗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쇠퇴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쇠퇴기로 분류되는 이 시점, 브루스 윌트키가 말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국가 자체로 봤을 때는요,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가장 부유했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가장 막강했고요, 그리고 가서 점령하고 치는 곳마다 그곳에 수비대를 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멸하기도 했던, 그래서 부국강병했던 때가 이 사마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던 그 때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죄라는 영역, 이 죄는요, 그 속성에서 보면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계속해서 나와 동일하게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죄성은. 또 죄성은요, 은폐성이 있습니다. 이 은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어 버려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사마 11장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임신을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심지어는 그를 죽여버림으로,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는 삼아버리기까지, 그래서 그 죄를 덮어버리려는,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은요, 전이성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것이 연결 전달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 주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12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거인 족속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것이, 그 불순종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전이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가 전이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상성도 있고 은폐성도 있고 전이성도 있고 파생성도 있죠. 하나의 죄가 하나의 죄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요. 그것이 점점 파생돼서 커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그 자식되어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로 확대되지요. 우리 속담에서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으로 했다가 점점 커지는 파생성이 있는 게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마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죄가 언제 들어오는가, 우리에게 언제 틈을 타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까 이 사마 11장이 브루스 윌트케에서는 다윗의 쇠퇴기라고 그랬죠. 그 쇠퇴기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쇠퇴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쇠퇴기예요. 그 영적인 쇠퇴기가 언제 왔느냐? 다윗이 가장 안정적일 때 왔어요. 최고로 부유했을 때, 막강했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냈던, 소위 사람으로 말하면 편안했던 그 시기에 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이 나태할 때, 게으를 때 틈을 타고 와요. 그래서 사마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에요. 동일하게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왕궁에서 낮잠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곳에 있어야 돼.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 여인이 보였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먼저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됐을 때에도 여러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과 북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대요. 그런데 이 밧세바까지 범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그것이 어떤 부유함이었던, 강함이었던, 더 주었을 것이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 속에 죄로 연결되는 틈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가장 깨어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에는 쇠퇴기,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졌을 때, 이게 죄가 오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이 죄가 그렇게 왔을 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 그 속에서는요, 죄는요 치밀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에서 연속성상에서 얘기하면 주도 면밀해요. 이 죄는 나를 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치밀하고 계산적이에요. 한번 그 틈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봐요. 그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을 봤을 때 보통 그러면 눈을 돌리든 아니면 그것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의 다윗의 행동은요, 갑작스럽게 행했다라고, 우발적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상당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깨어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 때 다윗이 죄악으로부터 얼만큼 휘몰아침을 당하느냐,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데려오라고 말하는 그 신하, 데려와라,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신하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요.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로 물어요. 신하의 의도가 뭘까요? 다윗이 알아보라고 했고 그것을 알아보고 와서 했던 신하의 의도는, 다윗은 그렇게 알아보라고 했다라는 건,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신하가 얘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건 뭐냐? 이 여자는 우리야라는 사람으로, 밧세바라는 사람으로 우리야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멈춰야 돼요. 한 번의 사인이 더 있었어요. 그럼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범하고 임신을 하고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우리야를 불러서 덮으려고 할 때 네가 가서 동침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함께하는 군사들은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더 계획적으로 편지까지 씁니다. 요압에게 편지 써서 우리야가 갈 거야,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가 맞아 죽게, 너희들은 빠져. 그 전에 다윗과 사마 11장의 다윗은 너무나 달라요. 이 죄악이라는 부분의 속성은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그 틈이 보였을 때 끝까지 몰아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의지는 강력해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탐닉하고 집요하게 몰아갑니다. 이 다윗이 죄에 끌렸고 이 고리를 끊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피 끓은 청년이 아니라 50줄에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이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자기 백성의 의의 모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틈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는, 그래서 그 죄가 전이되어지고 그 죄가 파생성 가운데 점점 더 커지는 그 모습을, 아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반복적인 죄 속에서 통탄하는 자신의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 통탄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거둬가지 마세요. 주의 얼굴, 내 죄에서 좀 돌이켜 주세요.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처참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간음과 살인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지금껏 누려왔던 영적인 은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것이 51편의 회개의 기도예요. 이 죄라는 영역, 에덴에서의 타락, 그 죄로 인해 그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내버려 두심으로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죄, 그것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성, 은폐성, 그리고 전이성, 파생성, 주도원밀성, 이런 부분의 죄의 성향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죄는 이어져 왔고 물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요. 그렇게 내버려 두심 속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성경에 있어서요, 가장 강력한, 죄가 나타나는 부분에서의 가장 강력함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 안에 죄가 오고 다른 영역에서 내 안에 죄가 왔을 때 그 죄가 내 삶에서 어떠한 모양의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대, 성경 통해서도 그렇고 전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성적 타락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죄의 유배지라고 그랬죠.
하나가 성적 타락이고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또 파생되어져 나갑니다. 먼저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나와요. 읽질 않았지만 27절은 제가 읽어드려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쓸 것이다 라는 건 창조시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리로 쓴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사회, 아니 전 세계 사회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지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뜨거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바꾸어 쓴다, 잘못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세대가 계속해서 번성해 가면서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로 아브라함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취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천지창조 태초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 그 부분은요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고, 그리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바꾸어 쓰는 이 성적 타락.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 때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한 부분들, 그리고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넘어서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현상 아닌가,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포장하고 덮고, 그리고 그것이 젊은 세대의 감각이다 라는 부분으로 성적인 관념 자체가 하향평준화되다 못해 점점 떨어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이 성적 타락이라는 부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정결함에 대한 부분으로 마음을 더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성경 안에 더욱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라는 것, 물론 단순히 그것을 순결한 신부라는 것이 육체적 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부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음란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도 음란한 겁니다. 그리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도 음란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이 영역, 여러분, 이게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 그 환경을 조성하면 아니 된다 라는 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 야동, 제가 그래서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해가 늦게 오고 이미 눈동자가 너무나 많이 풀렸었어요. 밤새도록 야동 보고 그래도 교회는 와야겠다라고 온 거였어요. 그 친구는 그게 끊임없이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쾌락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전이 되고 그 안에서 파생되고, 그래서 성관념이 무너지고, 그것이 부부의 성, 그것이 연인의 성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짐승으로까지 가고, 그것이 개인의 취향이다라고 말하는 성젠더주의까지 가는, 수많은 36가지, 45가지가 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여야 되는가? 그것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잡지 못하면 이 죄의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로마서 1장 23절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 이 못할 열자에 물이 등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물이 사람들 안에서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것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와요. 에덴 동산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이라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자기 존재 증명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 방금 읽은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채워도 그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장기하 씨 노래가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이 나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 리듬을 한번 갖고 와볼까? 나는, 근데 안 되겠어요. 못 따라하겠어. 이거를 민금이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부럽지가 않대요. 왜? 뭐 10,000원을 가진, 뭐 10만 원을 가진, 야 그러면 10만 원보다 더 가진 사람이 없겠냐? 그건 뭐 그래도 자기는 부럽지가 않대요. 근데 제가 그거 찾아보다가요, 그거를 봤어요. 장기하 씨가 부럽지 않은 이유. 그거 봤는데 부럽지 않을 만해요. 뭐냐면 뭐 아버지도 서울대생이고 뭐 의사시고 뭐 그래요. 집도 되게 잘 살고 자기 외가도 되게 잘 살고 키가 180이 넘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자기도 서울대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부럽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할 때 우리는 열등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그 속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 스펙을 쌓아보는 부분.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노력이 내 비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하면 또 열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다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생겨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존재는요, 자기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정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스펙을 쌓기 위해 쳇바퀴 돌듯 자신의 학식을 높이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 했고요. 아론은
모세의 자리,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고, 삭개오는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자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뭐냐? 그게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요. 그리고 과거에만 끊임없이 얽매여요. 이랬었지, 좋았었지, 괜찮았었지. 그리고 현실로 만족, 자족하지 못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해요. 이 죄의 유배지에 대한 부분, 인간이 그 영역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사단이. 그것이 성적 타락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열등감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원점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마틴 루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수염과 같다. 아침에 그것을 깎지만, 그래서 그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 자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깎아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발점을 일으켰던 이 루터의 고백이에요. 남성의 수염과 같대요. 깎으면 깨끗해 보여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시커매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깎아야 한다. 이 끊임없는 죄성으로 조그만 틈만 보이면 우리 안에 성적 타락으로, 또 열등감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몰아치는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죄가 끌고 가는 사망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매일매일 수염을 깎듯 이 죄의 본성을 매일 깎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목사의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럼에도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반문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아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동일한 얘기하네. 말씀, 기도. 그래, 당연히 해야지. 중요한 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분노해서 핸드폰을 부셨어요. 망치로 부셨어요. 너무나 안 될 짓을 했어요. 계속 말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부셨어요. 그 후에 조금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뀌었다가, 근데 보이기 시작해요. 또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각성을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부분이 점점 행동 양식이 그 전보다 수정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때로는 불호령을 내리고 좋게 타이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어느 때는 불호령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그 음성에 반응하고 어제까지 10번이었으면
오늘은 7번, 8번으로 점점 변해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가는 기쁨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죄에 있어서, 그 내 나태함에 있어서, 내 연약함에 있어서, 내 부족함에 있어서 조금씩 더 하기 위한 몸부림과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으로 내 바뀌어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바뀌어지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만일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간음과 살인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의 그러한 민감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더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특권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더 알아차렸다면 우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끊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른 영역으로 펼쳐가실, 내 직장 속에서 다른 영역으로, 내 학교 속에서 다른 영역으로,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더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다른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해 가실지,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뎌져야 돼요. 또 어느 순간엔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수염을 깎아 가야 돼요. 이 시간에 이런 찬양을 좀 할 겁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일주일의 삶, 아니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그 표대를 보여주셔서 주 복음 위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의 유배지, 성적 타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닌 열등감에 사무쳐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비하하고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교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채워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자족하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인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내 인생, 죄의 유배지에 어욱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결함으로 그리고 정체성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영적 싸움을 매일에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성적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 이 열등감에 있어서 하나님 영리로 쓰지 아니하게 없소서. 순리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새와 하나님 우상과 다른 것들,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더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내 안에 부정함, 하나님 내 안에 성적으로 부정함들, 음란함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저희 안에 있을 영적 전쟁 자체가 하나님 제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어찌 보면 연약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왕의 아들과 왕의 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의 나라의 어둠의 권세에 당당함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거룩함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게으름과 나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으로 오는 죄의 파생성에 있어서, 죄의 전이성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끊어내는 그 능력과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거룩을 지킨 기쁨, 성적 타락과 열등감으로 파생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재산과 경험들이 날로 날로 더욱더 쌓여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끊임없이 해야 될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매일의 순간에 말씀을 주시고 매일의 순간에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각을 훈련하여 개발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아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죄의 유배지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영적 전쟁, 거룩의 전쟁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치열한 삶의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